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신 분들이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정표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맡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를테면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에서 이제 집주인이 이제 자신이 긴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금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를 이제 맡기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맡기고 떠나갈 때 우리 주인인 된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마치 내가 다시 돌아봤을 때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처럼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부탁하고 떠나곤 합니다. 사실상 이처럼 물질적 가치의 것을 맡기는 것도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값진 것, 의미가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 다 해보셨죠?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삿짐을 그리고 포장이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오시면 우리는 무언가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뭔가 가구가 다치지 않게 잘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나 이사하는 곳에 우리가 또 준비하면서 이사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또 이사 청소 하시는 분들에게 또 뭐라 합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우리는 당부의 말씀을 잘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여러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필요한 당부를,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벳세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맹인을 고쳐주고 계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여러분, 벳세다에 있는 맹인을 누가 데려왔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맹인을 누구께 모시고 온 겁니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떠한 생각으로 이 맹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었을까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손만 대시면 이 사람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그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이 이적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 라는 호기심, 그 호기심이 있었거나 라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등장하는 11절에서부터 13절에 나타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절 11절에서 13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증거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1절 13절에서는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뭔가 그리스도인 것임을 뭔가 증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그 안에 묻어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세대에는 더 이상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분명한 전제가 있었을 겁니다. 메시아라면 지금까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는 그들만의 전제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면 그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약속된 그런 메시지 본문을 통해서 드러났던 모든 선지자의 이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더 뛰어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만이 그들에게는 증언이 될 수 있고 증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들의 전제가 그들에게 깔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늘의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망신당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행여나 오늘 이 맹인을 데려온 사람들에게도 조금은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맹인을 데려온 이 사람들의 청을 들어서 맹인을 마을 밖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을 해 나가실 때, 그 사역을 하나하나 풀어 가실 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굳이 이적을 행하시면서까지 뭔가 의심하는 자들, 뭔가 비난하고자 하는 자들이 뭔가 그들의 뭔가 꼬리를 밟힐 듯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적을 해 나가실까라는 것에 대한 물음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마을 밖으로 데려 나가셔서 그 맹인을 고쳐주셨을까?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를 데려온 사람들을 위한 이적, 고쳐주심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 손에 붙들려온 맹인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맹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손을 통하여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고치시는 그 사역은 단순히 육신의 아픔과 육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바라보고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노라 라는 표현을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신다는 것이 곧 그것이 그 말씀의 선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그 가운데 녹아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맹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지 못한 사람, 뭔가 불구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받은 사람, 그렇게 여겨지기가 십상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험을 당한 자의 삶으로 비춰졌습니다. 단순히 저주받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맹인이란 사람, 이 벳세다에 데려옴을 받은 이 맹인은 단순히 과연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적을 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호기심을 그것을 반드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뭔가 그런 소재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도구처럼 여겨지는 삶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맹인의 모습처럼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접어두고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것은 바로 그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맹인의 모습, 그 삶에 집중하셨던 겁니다. 옆에서 바리새인이든 아니면 그 사람 데려온 사람들이든 간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데려왔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저주스러웠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바래왔던 그런 맹인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곳에 집중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주변을 보지 않으십니다. 찢기고 달아 살고자 발버둥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며 일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은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세다 맹인의 삶에 빛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 마을 밖으로 이끌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이끌어 나가셔서 이제 고치신다는 사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그를 단번에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먼저 안수를 하시고 그리고 2번에 걸쳐서 안수하셔서 점차적으로 그의 병을 완전히 치유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그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신이 변화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맹인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일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처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안수하셨을 때 맹인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여러분, 확실히 보인다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같은 것은 보이는데 뭔가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닌다, 뭔가 상상 속의 이야기처럼 그런 것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그의 눈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도중에 중도 실명하였는지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눈이 멀어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우리는 보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을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그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조차도 잘 몰랐을 겁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도,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도 그는 방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처음 경험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부모가 된다는 것이 그렇겠죠. 처음 부모가 되었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고 이 아이가 뭔가 이제 배변을 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경험을 해 나갔을 때 그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사람은 빛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본능에 따라 눈동자는 따라가지만 이것이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이 나무인지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유추해 봤을 때 그는 중도에 실명한 자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또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다시 한번 빛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완전한 눈으로 회복되지 않아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한 번 안수를 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수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주목하여 보았더니 그가 모든 것을 이제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깨달은 바가 있었겠죠? 그렇다면은 지금은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 첫 번째 안수한 뒤에 그가 바라보았을 때 주목하여 보지 않아서 대충 봤다라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처음으로 다시금 빛이 들어왔을 때 그는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엇일까? 라고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흐릿흐릿한 것들이 보여지고 그 가운데 이게 보인다라는 것일까? 다시 회복하여지는 것일까? 라는 그런 의문을 던지면서 내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조금씩 하나씩 알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 것은 점차 그림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먼저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은 다른 어떤 흐릿한 세상의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그가 먼저 일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하는 가정 가운데 그것이 단번에 일어나면 좋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조금은 더디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여전히 나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흐리게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목하여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전한 성화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도에 가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 또한 그렇게 구원을 얻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우리는 나날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다운 삶인가? 어떻게 가는 것이 진정한 주께서 바라시는 길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감히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성도의 길을 밝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맹인은 그렇게 온 세상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공포스러운 삶을 청산하였습니다. 이제 무서웠다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여 소스라치게 놀랐던 그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다시는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리지 않아도 되는, 이제 보아 알고 지나가는 것이 보이고 밝히 보여지는 것이 보이니 더 이상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가던 그 삶을 청산하였던 그 삶을 경험하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고침을 받았노라고, 이제 내 눈이 보이노라고,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고 더 이상 내 삶은 이제 저주스러운 삶이 아니라 내가 완전한 전환을 받아서 완전한 역전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노라고, 내가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걸어가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 그 반응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평생 혹은 중도에 실명할 보이지 않던 그 맹인이 갑자기 보이게 되어서 뭔가 이제 스스로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그라도 어떻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으로 뛰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다시 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마리아처럼, 많은 제자들에게 뛰어가 그 소식을 알렸던 마리아의 모습처럼 정말 예수님을 경험한 그 맹인된 사람, 이제 맹인이라는 신분, 저주스러운 신분을 벗어버리고 정말 그 보이지 않던 곳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사람이 당장 뛰어가고 싶었던 곳은 사람이 많은 마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극구 말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충고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그렇게 말리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충고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고침받은 맹인이 그 맹인을 바라본 그 사람들의 놀람과 흥분으로 인해서 그 이적이 주는 교훈을 상실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 경험으로 인해서 감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축제를 벌입니다. 근데 그 축제를 벌이다 보니 그 즐거움에 취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까먹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복하고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름 사역이 끝났지만, 그리고 여름 사역뿐만 아니라 수련회 여름 성회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자주 외치는 것이 있죠. 여러분, 받은 은혜를 지킵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련회 기간 동안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뭔가 감동을 받고 변화된 삶을 많이 경험하곤 하지만, 그런데 많은 젊은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역사도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도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은 있지만, 청년들이 찬양함에 있어서 그 가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 좋은 음색에 취해서 그 음악을 찬양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 세상의 음악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취해서, 음색에 취해서 그 가사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복음에 대한 메시지, 복음에 대한 복된 소식, 그것에 대한 찬양에 대한 메시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아름다운 곡조에 취해서 그냥 세상의 좋은 노래를 듣는 것과 다른 바 없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젊은 세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민감하자라는 겁니다. 그것에 민감하여서 정말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민감함, 그런 주님께 매달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 세대의 수련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청년들과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공을 들여서, 혹은 공을 들인 것 외에 열심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셀레브레이션입니다. 뭐냐면 말씀을 읽다고 2박 3일이라면 둘째 날 저녁밤 그 집회,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뜨겁게 준비가 된다면 그와 동시에 그만큼 열심을 들여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 셀레브레이션입니다. 여러분, 셀레브레이션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축제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뛰어노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진짜 진정한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 죄의 구속으로부터 해결하신 주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는 잔치를 벌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셀레브레이션. 찬양을 하면서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 빵빵 터지고 너무나도 화려한 음악과 음색 속에 모든 세션들이 모든 기술적인 것들을 다 합주하여서 찬양 가운데 나가는 것이 셀레브레이션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참여해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열기는 어마어마합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로 방방 뛰면서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나아가는 우리 자신, 그곳에 나아가면서 우리는 경계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분위기에 취해서 우리가 받았던 말씀을 까먹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맹인을 고치시고 그 맹인을 이제 너희가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것에는 네가 지금 여기서 눈의 고침을 받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하게 바라보게 되었고 주목하게 바라보게 되었다면 이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영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네 모습을 보고 놀랄 터인데 그 놀라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즐기게 된다라면 그 즐기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지키는 것과 잘 지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냥 지키는 것과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자고 하는 것을 개념부터가 다릅니다. 지키는 것은 단순한 노력일 뿐입니다. 그러나 잘 지키는 것을, 성도로서 잘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활을 걸고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주님께서 받은 은혜를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받아 거듭남으로 내가 얻은 구원이 있다면, 거기서 받은 감격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지키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침받은 맹인을 주님께서는 거듭난 그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가 얻은 구원의 교훈, 그리고 믿음의 결실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은 지켜주고 싶으셨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의 감격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만족,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복음의 본질 안에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 자신이 신앙이 미흡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기도가 멋이 없고 형편없음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과 모습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신앙의 미천한 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자, 그 어떤 사람도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 그 사실만으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지금은 흐릴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라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매고 부서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어두운 나의 눈을 다시금 밝혀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맹인을 단번에 고쳐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빚어주시고 두 번째 안수를 통하여 차츰차츰 고쳐주시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느리고 더디게만 느껴지더라도 내 삶을 빚어가시며 그의 자녀로 완전하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벳세다 맹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받아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며 오늘도 파송하십니다. 받은 은혜를 지키라. 하나님은 그가 마련하신 믿음과 거듭남의 집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 보내신 그곳으로 돌아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치열하리만큼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책임질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벳세다 맹인을 고치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와 동일한 은혜를 나 또한 받은 자로 여기시고 결단하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미 내 가운데 오셔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제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들어와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의 옷자락 붙들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다랐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백성 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